그런데 문제는요, 첫 번째 고난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 라고 질문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찾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고난이에요. 웃긴 게, 억울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의 죄악, 너의 게으름, 너의 살인, 너의 도둑질, 너의 악행, 너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 부끄러워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대부분 우리 삶의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고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연합함에 더욱더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한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혹시 제 차를 타보신 분 알겠지만 좀 오래된 차입니다. 중고차로 제가 구매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중고차로 구매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참 많이 고속도로 운전을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안산 옆에 있는 저 화성에 있었고, 사랑하는 우리 수암교회 오기 전에는 저 밑에 전주 옆에 있는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닐 때 화성에서 군산, 군산에서 화성, 이렇게 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고속도로 운전은 참 편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고속도로, 고속으로 쭉 밟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속도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구불길도 없고 별다른 장애물도 없고,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가 차량 교통편이 제가 움직일 때는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호도 없이 교통량도 많이 없이 편안하게 달리다 보니까 점점 졸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졸립니다. 고속도로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졸립니다. 졸음운전하면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살았던 군산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전히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군산은 번화한 도시도 있지만 시골 지역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시골에 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꼭 해줬어야 됐는데 그 집에 데려다 주면 꼭 비포장 도로를 지나갔었어야 됐어요. 비포장 도로는 말도 안 되게 울퉁불퉁해요. 길 자체가 편한 길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포장 도로에서는 단 한 번도 존 적도 졸린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도로에 들어서면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됩니다. 두 손으로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길이더라고요. 편안한 고속도로는 너무 편해서 위험해요. 그런데 불편한 비포장 도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한 고속도로에서 사고율이 높을까요? 사망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에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을까요? 뭐가 높을 것 같습니까?
뭐가 높을 것 같습니까? 비포장도로겠습니까? 고속도로겠습니까?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는 졸음운전과 방심운전 때문에 훨씬 사고율이 높다고 해요.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고난이 사실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인생이 편하지가 않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곤두서고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쩌면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의 인생에서 고난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올 텐데 고난을 오히려 인생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회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인생 최고의 기회가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어쩌면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의 삶에 불시험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왜 고난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체력을 입으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셨고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짊어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그랬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셨고 한참 사역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스트레스 받는 일,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예수님을 늘 괴롭히고 늘 방해했던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시지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고통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는데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말씀대로 사셨는데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늘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늘 반대로 생각했고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은 단순히 너네가 악해 라고 증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들과는 완전 다르게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증언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똑같이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나대로 살면은, 나를 따라 살면 반드시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여러분, 예수님 사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도 세상 사람들의 대표가 어느 나라의 사람이었죠? 로마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표였던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했을 때가 로마의 악명 높은 5대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큰 화재였냐? 당시 로마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14개 행정구역 중 10개가 다 타버렸습니다. 안산시로 비유하면 수암동, 부곡동 빼고 전체가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범인으로 처음에 누가 몰렸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몰렸어요. 네로 황제가 지목되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황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으로 민심도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아니나 다를까 네로 황제가 황금 궁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부터 화재가 시작됐어요. 이 당시 때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한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게 했어요. 네로 황제는 민심을 좀 잠재우고자 빠르게 다른 누군가를 정해야 됐어요. 분명히 제가 범인일 거야 하고 그 범인을 색출해야 됐습니다. 그때 찾았던 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로마 황제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민심을 달래고자 화재 범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몰아갔어요. 그때부터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박해가 시작됩니다. 콜로세움에 갇혀 들어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냐면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책 안에도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의 내용을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잡아놓은 그리스도인 아기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피가 묻어있는 양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부모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양과 그 소의 가죽을 피가 입힌 그대로 입히고 보냅니다. 부모가 있는 곳으로요. 어느 정도 그들이 숨어있는 지점까지 돌아가면요, 그때 로마 군사들이 굶주린 사냥개를 풉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
뜯어먹혀 죽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식들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밤길을 밝혀주는 용도로 횃불을 가로등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네로 황제의 그 궁전을 밝혀주는 불도 있었어요. 그 불의 장작을 그리스도인을 산채로 넣었습니다. 불의 장작을요. 인간의 몸이 활활 끝까지 타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타르를 발랐대요. 그게 로마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2절의 말씀, 시련의 불길, 개역개정에는 불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같은 시험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에 타서 죽기까지 고난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죽기까지 이렇게 고난 당합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중에 승훈이네 교실에 30명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29명이 선생님 몰래 술 마시자 합니다. 그때 갑자기 승훈이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어.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학생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훈이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번 즐거운 학교 생활, 2번 고난의 학교 생활.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딱 봐도 2번입니다. 친구들의 시선, 친구들의 뒷담화 100% 은따 당합니다. 은따.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사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심이요 기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른 애들 학원 갈 시간에 예배를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본다면 집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교회에서 밥 먹여줘? 전도사가 밥 먹여줘? 네 인생 책임져?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실제로 들었던 소리들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을 받아요.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다른 종류의 고난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도 기록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고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고난이냐? 이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욕망 때문에 받는 고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인간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징벌로서 받는 고난이 반드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실수하는 말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분명히 우리 삶에 고난 같은 것들이 찾아와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 가장 힘든 고난이 관계 고난이래요.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학생의 특징이 있다면 늘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친구들이 다가가고 싶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친한 친구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친한 친구들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여학생은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좀 의아스러워요. 왜 저한테는 늘 이런 일만 벌어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맨날 나를 싫어하고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그런 고난이 내게 왜 찾아올까요? 이런 이유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속상합니다.
이 친구가 받는 고난은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난과는 다릅니다.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 자기의 언어의 결과입니다. 이뿐만일까요? 자기 자신이 게으르고 미루다가 다른 사람의 노력보다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떨어지고 시험에도 떨어집니다. 이 고난은 자기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온 실패일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이에요. 밤마다 야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질병이 생겼어요. 그 고난은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에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요 오른쪽 무릎 연골이 90% 이상이 파열되었어요. 90% 이상이 파열되었습니다. 지금 겨우 10% 남겨놓고 봉합해 놓은 상태입니다. 29살 나이인데 새벽에 일어날 때 말은 안 하지만 오른쪽 무릎이 좀 시려요. 또한 요즘 장마 기간이죠. 제가 오른쪽 무릎과 왼쪽 무릎이 그 크기가 달라요. 왜냐면 오른쪽 무릎은 부어요. 물이 좀 차기도 하고 그래서 붓습니다. 저는 이 무릎의 고난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중에 관절염 걸릴 확률이 거의 99.9%래요. 사역자에게 무릎은 여러분 핵심입니다. 왜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앞바다리하고 기도해야죠. 앞바다리도요, 무릎 꿇는 것만큼 무릎에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 무릎 연골이 왜 손상되었을까요? 이 무릎 연골이 90%가 파열되는 고난이 왜 찾아왔을까요? 제 무릎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혈기와 고집 때문입니다. 혈기와 고집 때문이에요. 한 번은 장로교 목사님들과 감리교 목사님들이 수원 저기 어떤 축구공원에서 한판 붙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이 경기 뛰러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가 시험이 약 2주 남은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이 약 2주 남은 기간. 선배 부탁이기도 했고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에이 한번 뛰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장로교 젊은 목사님이 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싫어가지고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그 목사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님 걸 뺏고 그 목사님 걸 제치고. 그런데 제가 흥분을 너무 많이 해서 헛다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헛다리를 너무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탁 뒤틀렸어요. 근데 아픈 거 참고 경기는 뛰었습니다. 경기도 재밌게 뛰고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로 돌아왔어요. 시험 기간이 2주 남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죠. 빨리 병원에 가면 되죠. 근데 병원에 안 갔어요. 그때 제 주변의 동기들, 선배님들이 빨리 가라, 부모님들도 빨리 병원 먼저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고집이 많이 센 편인데, 최씨 집안인데 한번 마음 먹거나 계획했으면 그대로 하고 싶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딱 2주만 참고 병원 가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웠냐면요, 제가 복학하기 전에 성적 장학금을 타기 그나마 수월했어요. 근데 복학하고 나서는 제가 아는 어떤 편입생 형님이 있어요. 근데 그 편입생 형님은 맨날 1등하고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형님이랑 또 1호 학번 여자애들이랑 붙었는데 경쟁을 했는데 여자애들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등 좀 하자, 이번에는 1등 좀 하자, 이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공부한 거예요. 결국 그때 복학하고 처음으로 오레이프를 맞고,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애도 한 명이 오레이프를 맞아서 공통 1등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을 바로 갔어요. 왜 이제 왔냐고 말하기 시작하고, 진작에 왔으면 꿰매고 시작했을 것을 지금 무릎이 너덜너덜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졌다고. 찢어진 상처가 또 찢어지고 찢어진 상처 때문에 또 찢어지고 하다가 결국에 90%가 손상이 된 겁니다. 참 얼마나 허탈하고 공허하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고 비판과 손가락질, 심하게는 왕따를 당하니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있는가 반면에 자식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혈기 때문에, 나의 성급함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이요, 인간관계에서도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첫 번째 고난은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중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 라고 질문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예수님처럼 산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고난이에요. 웃긴 게, 억울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혈기 부리면서 축구하다가 무릎이 다치고 이후에 성적 그거 좀 잘 맞아보려고 병원에 가지도 않고 결국 무릎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혈기 때문이었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인종 중독의 죄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제게 있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역에도 열심히고 축구 그거 가고 싶은 걸 자기 관리에 열심히라고 포장하면서 신학 공부에도 이렇게 열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 당시에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의 죄악, 너의 게으름, 너의 살인, 너의 도둑질, 너의 악행, 너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든 부끄러워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대부분 우리 삶의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이면서 부끄러워하고 있지도 못한,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면 저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부끄러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적용 질문을 오늘 기도하면서도 또한 이후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도 꼭 해보시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